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4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최정환 장로님 저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성일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올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굳건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형제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올리는 기도 소리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함께 모여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형제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올리더라도 이 시간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한 제목으로 주님께 올리는 기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비드-19이 퇴치되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 속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 올리며 찬양하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생활 속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도상 장로님, 윤영한 장로님, 강영화 장로님, 박봉수 권사님, 지금은 딴 곳에서 예배 올리는 한영철 장로님, 그리고 많은 형제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위에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꽉 막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옵시고 그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 마음, 손길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천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미리 못 드렸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한민회, 저희 교회가 CRC 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 한국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한미노회에서 지난 화요일 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줌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이 한 30여 명 모여서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요한복음 마치고 시편 성경 필사하고 계신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성도들의 그 속도에 맞춰서 매일 쓰고 있는데 말씀 쓰는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경 필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 우리 약속하신 대로 중보기도 한마음 돼서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제가 일부러 안 띄웠는데 우리 전준영 집사님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 딸 건강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제 설교 노트를 요약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는데 마가는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가 인용한 이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또 이사야 40장,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막을 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0절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서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그분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본문 4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과 회개를 통한 세례를 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 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세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회개하라, 그래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주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물 세례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원은 성령이 임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세례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먼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왜 먼저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을까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만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죄가 먼저이죠. 인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약속, 죄 용서의 약속,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언제나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 죄, 인간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인간의 죄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죄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고 다시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하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서신이니까 편지를 쓸 때 가장 앞부분에는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고요. 곧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죄를 먼저 지적해 주었을까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복음이 주는 감격과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의 죄를 고백해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죽지 않는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구원받기 이전은 도대체 얼만큼 무능한 존재였고 얼만큼 스스로 정말 죄에 가득 차 있는 존재였을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들의 실존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사랑, 가치가 더욱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인간의 실존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다가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그때를 그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파라다이스 같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뜻밖의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빠져 죽으란 말인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애굽 군대를 풀어서 그들을 쫓아오는 것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홍해바다 앞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모터보트가 있고 저쪽에는 고무보트가 있고 아니면 여기 그냥 나무, 노를 짓는 그런 배가 있고 저기는 뭐 요트, 멋있는 돛이 달려있는 요트가 있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여객선,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여객선, 아주 여러 종류의 배가 거기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거기에는 헬리콥터가 있어요. 아니면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비행기, 여러 종류의 또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면은 돈을 좀 지불해서 타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비행기와 조종사들이 있다고 합시다. 또 한 가지 더 가정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 아니야, 나는 그냥 물 위를 피곤하지만 물 위를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겠어. 아니야, 나는 돈을 좀 들이더라도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고 가겠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면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계획된 대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요. 홍해바다를 건널 배도 없고요. 어떤 도구가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건널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던가 바로 군대에
칼에 맞아 죽던가 아니면 죽고 싶지 않다면 바로 군대에 잡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죽느냐 노예로 사느냐죠. 자유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깊고 넓은 홍해바다를 가운데를 쫙 갈라놨어요. 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거기 생겼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살기 원한다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신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은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야기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능력에서 완전히 인간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믿기 전에, 받기 전에, 누리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었다, 무능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래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했는데, 그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시도 때도 없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방심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죄의 모습 가운데 빠져가고 사단의 유혹에 놀아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은혜를 떠나는 또 다른 실패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머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한다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인권을 가지고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인권이었는데요. 어떨 때는 그들이 주장했던 인권이 한순간에 권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선이 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악이 돼요. 어떨 때는 대중이 선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한 개인이 선이 됩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내 편이 선이고 내 편이 아닌 너 다른 편이야 라고 한다면 그 다른 편은 악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자꾸 선이 또 악이 그 기준이 바뀔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인간의 절대 선과 절대 악의 기준인 하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편리에 맞춰서 선을 자꾸만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따라, 사람들의 상황 따라 선이 바뀌고 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까요?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라는 모습이 결국 스스로 선을 만들고 스스로 악을 규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죄를 죄로 하는 분별력과 죄를 멀리하며 살겠다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경험했어요. 이 인근에 산불이 나서 하늘이 뿌옇고 그 쳐다보지도 못한 햇빛이 오렌지색으로 보일 정도로 이 일대가 정말로 공기가 오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새벽에 한 6시쯤 되면은 그래서 이제 마치 알람 시계처럼 그때쯤 되면 까마귀가 막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동안 까마귀가 울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까마귀가 노래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인가 까마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죠. 이 새들이, 이 까마귀가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딘가 숨어 있었구나. 그동안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제 공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자기 자리에 와서 울었던 거예요. 노래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과연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는가. 새들은요, 공기 오염을 본능적으로 알고 대처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 죄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조차 모르고 그저 흡수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언제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입술이 거칠어진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할까?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결한 생각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런 말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들을 담고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의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다면 우리 입술과 우리 언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에 채운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변함없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에요. 모든 의사들의 처방이 그거예요. 약도 주고 뭐도 주지만 운동을 적당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건강 유지의 변함없는 비결은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변함없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요즘처럼 우리가 말씀을 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말씀 가까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대치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기도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가 뭔가 그런 것을 찾기 전에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늘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에 100% 자유할 수 없는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들을 끝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 스스로 절대 구원받아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면서 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리 준비하신 헌금에 이 시간 같이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귀한 믿음을 담아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바칩니다. 이 시간 믿음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담겨있는 이 귀한 물질에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또 육체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 집사님 모든 수술 절차 잘 받게 하시고 이제 온전하게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정혜 자매, 우리 김정수 권사님 딸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식욕도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신찬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건강이 회복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194장, 새 찬송가 260장입니다.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들의 일터,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건강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